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를 네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죄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살아야 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당연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필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또 있다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진노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기도 한다, 진노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이것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허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절반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무십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들에게 해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허무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이렇게 때릴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을 때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을 때는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더럽게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고 나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이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진노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왔더니 그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노가 현세적이고 또 내세적이듯이 하나님의 안에 누리는 그 기쁨, 행복도 현세적이고 또한 내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내세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할 때 무엇에 여러 배를 받습니까? 자기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을 버렸습니다. 그럼 집을 여러 배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버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또 부모를 버렸다는 것은, 또 그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여러 뗀다는 것일까요? 부모가 여러 뗀다는 것일까요? 버린다는 말과 여기서 여러 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모를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부모와의 관계를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관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진노도 피하고 또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일까요?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여기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죄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유익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것, 회색지대에 있어서 이것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고 진노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색지대에 살아가면서 행복이 있으려나 진노가 있으려나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같이 오랜 시간 같이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관계가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 또 좋은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지만 이것은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 시험을 위한 지식, 그냥 시험 치듯 하는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그런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 라고 할 때 나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지식과 시험 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지식은 서로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거죠. 이제 요한 1서 1장 6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3번 뭐뭐라고 말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해를 설명해주면서 교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 있다 하고 할 때 이것은 말하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한다면 이거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그리고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이렇게 3번의 뭐뭐라고 말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2장 1절까지는 매절에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하다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자세히 이해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 왜곡되고 비뚤어진 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3마디의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고 또 세상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그런 상태를 말하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중요한 말인지 뭐가 덜 중요한 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말하면 됩니다.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다가 번쩍해서 듣죠? 그죠? 네,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 뭘까요? 네. 강조하는 데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들어갔는데 그날 이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걸 책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러서 혼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뭘까요? 딸들이 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안아줍니다. 아들이 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크게 말한 거죠. 그죠?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관념 속에는 죄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실 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딸만 안아주고 아들을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지금 밉다는 것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메시지입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사람은 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혹시 한 분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성경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또 심지어 나의 말, 나의 생각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제가 대화 중에 문득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신앙생활은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 중에 느낀 그 맥락은 뭐냐면 누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정도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고 살지 마라. 예, 이런 뜻이지요. 예, 이런 뜻이 다 뭉쳐가지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써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아주 보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읽고 오해를 한 것인데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모든 죄는 다 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누적이 되고 반복이 돼서 사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사망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는 지어도 되는 죄, 지옥에 안 가는 죄, 어떤 죄는 지옥에 가는 죄. 이것은 진노라는 것을 내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집에서 직장을 가시든 학교를 가시든 어디를 가실 때에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또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더라도 다 학교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걸어가면 도착 안 합니까? 네.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어떤 죄는 급속히 가는 죄도 있고 어떤 죄는 천천히 가는 죄도 있지만 갈수록 빨라지고 결국에는 도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 1시간만 직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려고 집을 한번 바라보세요. 1시간만 가도 얼마나 멀리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온기에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갈까, 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나쁜 결정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죄를 더 짓게 되고 점점 가속화돼서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죄 없다. 예. 그러면 이 말과 10절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죄 없다 이 말과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가 다를까요? 뭐 우리가 쓰기로는 같은 말처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사도가 이것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원문 그대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고요.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범죄하다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앞에는 죄를 가지다. 두 번째는 범죄하다. 이게 좀 다른데요. 요한 사도가 죄를 가지다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자,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죄가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예. 원래 너희가 죄가 없었는데 내가 와서 가르쳐줘서 이제 너희가 알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이라서 앞을 보지 못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이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한 규칙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율법으로 심판하실까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뭘로 심판하십니까?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구절이 싹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복 주신 것도 빠져 있고 십계명에도 빠져 있고 싹 빠져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안식일 안 지켰냐? 에? 이럴 것 아닙니까? 네. 모르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자기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울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 죄가 있다. 말을 안 해줬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이 표현 가운데서는 죄가 있다 없다 앞에는 항상 이런 조건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로 넘어와서 이 사람이 죄 없다 할 때는 앞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네. 나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본성 자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도 아니고 나는 죄를 지어본 적도 이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줄 모른다.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생각이지? 예.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도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생략해도 되겠네.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 말씀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대할 때 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무관한 것처럼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그 입으로 나는 죄 없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사람은 자기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내면, 자기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고 예. 양심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양심은 압니다. 너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양심이 나한테 말하죠?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고 끊임없이 양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너무 길어.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긴 것도 잘 보시지 않습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는 죄 없다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깊이 돌아본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깨닫고 적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로라. 죄라는 것이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내 마음속에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하지 말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배우는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청개구리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 본능. 여러분 마음을 잘 보면 우리가 나에게 이런 게 있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바라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모든 말씀을 다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버릴 말씀이 없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가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자, 요한 1서 1장 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과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상관이 없는 척, 나는 아닌 척 도도하고 거룩하게 딱 앉아 있다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네가 그랬냐? 네가 그랬냐?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죠.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쁘다는 뜻입니까? 예, 이것은 믿음직하다 이 뜻입니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성경에 이렇게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스스로를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요. 그죠?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떠하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요한 1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실천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다. 죄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처럼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누명을 썼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렇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사람은 다 연약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죄의 종로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인데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육신대로 육신의 종노릇해서 죄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뜯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런 죄도 있었구나 계속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애통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애통했을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깊이 애통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위로가 되던가요? 이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해서 옆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말해준다. 굉장히 어떤 사람이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 위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위로하다, 또 불쌍히 여겨주다, 그리고 또 격려하다. 옆에서 말해주는 격려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입이 막혔을 때 옆에서 누가 대신 말해줍니다. 이건 변호하다. 그 옆에서 나에게 계속 말을 해줘서 내가 강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욥기 4장 3절을 보면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할 때 이 강하게 하였다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게 위로입니까? 이 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서받고 격려받고 나중에는 배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강해지게 되었구나.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본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자, 여기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위로하다 라는 말에다가 뒤에 놈자자를 붙인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로하다, 위로하는 사람 하면 우리는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영어를 배우면 뭐뭐 하는 사람 할 때는 뒤에 뭐 붙입니까? ER을 붙이죠. 그죠?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헬라어에는 뒤에 토스를 붙이면 됩니다. 파라칼레오였네. 파라클레토스가 되면 뭐뭐 하는 분, 뭐뭐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위로하시는 분, 대언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또 강하게 해 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2장 1절을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있죠.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하고 이 딸이 지금 큰 죄를 지었어요. 초은이가 지금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 아버지하고 딸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얼마나 그 앞에 서 있는다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둘 사이에 싹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더했다. 너는 더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자국 난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용서해 주시고 온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밖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이 안에 참된 기쁨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요. 사망이 이르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고 항상 돌아보고 깨달으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애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애통의 강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때가 있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빛 되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